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얼마나 참 빠른 화살처럼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의 영어 제목으로는요, 루트 or 리바이벌, 이게 영어의 제목이에요. 자, 루트란 말은 타성에 젖어 있는 걸 말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말해요. 로트는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계속 점점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 리바이벌은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다시금 회복을 하자, 이런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지금 나의 생활과 나의 신앙이 어떤지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자, 이런 책을 이야기합니다. 혹여나도 내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혹여라도 내가 내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그러한 상태,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 바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만 하고 은혜의 자리 체험하지 못하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 바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해요. 근데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고 내 열심이고 내 감정이고, 기준이 자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현상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했다면, 자,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깨트리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말 그대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로트, 그러니까 부패해가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점점점 죽어가고 잃어가는 그런 형태냐, 아니면 여기에 리바이벌,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붙들고 정말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방향으로 바꾸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뭔가 벗어나고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내 심령이 뭔가 부흥을 갈망한데,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이걸 그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를 뭔가 딱 발목 잡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의 예배 생활 또 신앙 생활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부흥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붙들림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냥 좋은 목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딱 사로잡혀서 쓰임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좋은 교회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초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임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 창원 왕성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그저 좋은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위대한 성령의 붙들림 받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무참빛 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입니다.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위대한 교회, 그레이트 처치,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인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사는요 놀라운 기적을 말해요. 여기 표적이란 말하는 것은 초월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놀라운 그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이 역사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처음 오는 사람 너무 갈급하고 막 답답하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왔어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져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여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성격이 급한 성격은 아닌데 몇 달 전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도 좀 거칠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낸 가운데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를 않아요. 아내와 대화를 하면 이렇게 작은 말인데도 계속 말싸움으로 그렇게 번지다 보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밤에 누우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도 오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아내에 대한 화도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무너진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거실에 와서 이렇게 아주 그 날카로운 문자 막 이렇게 아내한테 진짜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 이제 문자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탁 찔러는 그런 문자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서운케 하는, 왜냐면 화가 나니까 막 그런 문자를 딱 보내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딱 누르면 넘어가는 거야, 이 문자가.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이 며칠 전부터 한 가지 나름대로 결단한 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감정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번 보자. 그래도 여러분 신앙이 있으니까 내 감정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도 한번 보자.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도 마침 거실에 있는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거 뭐 성경 본다고 뭐가 변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딱 펼쳤단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폭발 직전이란 말이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성경을 펼쳤어요. 여러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딱 가슴에 와닿은 게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걸 강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가 되더래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는 지금 공격하고 싶은 마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내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문자 딱 단춘 이렇게 버튼 누르면 넘어가는 건데 문자로 가만히 한번 봤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이 문자를 보내는 문자 내용이. 이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대방을 칼로 베는 듯한 그러한 문자. 그리고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왔답니다. 내가 아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려는 마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자를 딱 지우고는 아주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말로 하면은 상처 줄 것 같아. 잠깐만 시간을 갖고 내일 차분히 이야기하자. 미안해 하고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문구를 보내는 것은 나의 인내심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다음 날 두 사람은 대화를 했고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기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리냐. 그 후에 집사님은 습관 하나가 생겼는데, 뭔가 폭발적인 그런 막 감정이 오면 한 60초 정도는 조용히 그냥 기도한다는 거. 두 번째 습관이 뭐냐면 말씀 한 절을 소리내어 읽는다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뭔가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그 한 가지를 선택하자. 이런 습관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해서 갈등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전에는 막 갈등이 오면은 막 그대로 폭발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내 이런 강박한 그런 순간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갈등과 감정, 부부 사이 아니면 동료 사이에 성도 사이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럴 때 오늘 여기에 그 초대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여기에 의지하였던 모습들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모두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작동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내 심령에도 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성도,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부서마다, 교구마다, 위원회, 때로는 팀장들,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때로는 사랑방마다 간정이 쏟아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던 간에 사람이 전하지만은 성령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우울증이 치료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어지는, 슬픈 자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불평하는 자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심정이에요. 심정. 자, 두 번째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섬김과 이 나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섬김과 나눔의 수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주며. 여기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33절에서 35절이거든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이 요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 여러분 가정에도요, 은혜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함 속에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여기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니 너와 나와의 어떤 벽도 없어지고 서로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어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저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돈의 위력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가치로 여겼던 그 돈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경험하자 사도들 앞에 자발적으로 이것을 내어놓고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그 안에서 결핍도 없고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삶을 내어놓음으로 오늘 서로의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랑방들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창원어부 상자 이웃을 나눈 일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때에도 김장김치를 또 천상자 해서 그렇게 한부모 가정 장애인 시설에 나눴던 기억도 있어요. 이게 뭔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어 드릴 그 마음을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생각되어져요. 때로는 이번에 우리 청송에서 산불 났을 때도 큰 금액을 또 이렇게 교회가 전소되어서 나눴던 일도 있고요. 과거에 튀르키예나 미얀마 지진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흘러보내고 나누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왠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 채 합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네. 우리 교회가 민족을 여러 세계 나라의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지역사회에 어떤 고통이 있거나 이웃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 그 나눔 속에 교회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정말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내 주변에 조금만 눈을 들어 돌아보면 오늘 또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위대한 성도이고 그리고 성령에 붙들림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어떤 교회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 믿는 자들조차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47절 하반절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 여러분 이 차이를 만약에 둔다면 날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그 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 불신자가 예수 믿어 거듭난 신자가 되고, 거듭난 신자가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신지옥,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 천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 말하기 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신실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달리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믿는 자의 가족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게 될 때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112년 소아시아 지방의 총독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요, 황제부터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비밀리로 모이는데 이거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 플리나우스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범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서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입니다 라고 황제에게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인들은 범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서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를 넘어가지고요, 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냥 성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 또 끼리끼리 모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세상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는, 다시 말하면 이들을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동료가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직장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참 좋은 교회에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